혼자서 성경을 읽다가 이 성경 말씀이 참 너무 제 마음속에 흥미롭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그냥 노트에다가 적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선교단체에서 성경 묵상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강의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나오는 다양한 성경 묵상 교재를 가지고 제가 이 강의도 하고 또 훈련도 받아가면서 사역을 해왔었는데 이 매일 성경은 다른 성경 묵상 교재와 다른 어떤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다른 묵상 교재들은 다 그냥 본문이 있고 또 해설도 좀 하고 그리고 내게 주시는 교훈 찾고 뭐 이런 여러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다른 교재에 없는 어떤 특징이 이 매일 성경에는 뭐가 있냐면, 제일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찾게 하죠. 다른 성경 묵상 교재에는 아마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매일 성경을 선호하는 이유 자체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다른 교재에 없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어떤 그 이유 때문에 매일 성경을 가지고 자주 이제 훈련도 시키고, 또 제가 직접 성경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서를 이렇게 써서 책도 만들어 보고 했는데, 제가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책을 다 이렇게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한국과 의논하고해서 이제 번역을 해서 책을 지금 출판해가고 있는데, 중남미에서요. 그런데 오늘 자세하게 묵상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어떤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실습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시간적인 여유는 없고, 왜 성경 묵상을 할 때 이런저런 순서가 있는데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해나갈 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설명만 좀 드리고요. 시간이 허락되어지는 대로 그러면서 좀 예도 한번 좀 우리가 예도 좀 들어가면서 그렇게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성경을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집에 놓고 계셨나요? 다 집에 놓고 오셨네요. 그런데 매일 성경을 보시면은요, 거기 앞에 매일 성경으로 하는 콰이어 타임 해가지고 아마 몇 페이지죠? 14페이지에 나와 있을 겁니다. 이렇게 14페이지에 보면은 매일 성경으로 콰이어 타임, 매일 성경으로 하는 콰이어 타임에서 제일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 읽기 하고, 본문의 중심 내용,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찾으시오, 그리고 적용할 것을 찾으세요, 그리고 내게 주시는 교훈, 그리고 내게 주시는 교훈을 적용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맞춰지는 것으로 거기 간략간략하게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대로 사실은 실습을 좀 하면은 참 좋습니다. 실습을 하면은 안 할 때하고 실습을 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어떤 차이들이 분명히 있는데, 근데 실습도 한 번, 두 번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여러 번 이렇게 해가면서 이제 훈련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 왜 우리는 성경 묵상을 매일처럼 이렇게 해가는 것이 중요한지, 그리고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건지, 그리고 왜 내게 주시는 교훈과, 그리고 또 적용과, 그리고 기도와,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성경적 이해 속에서 이것을 해가야 조금은 더 우리가 해가는 어떤 의미들을 찾고 바르게 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한 부분들을 먼저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성경 말씀이 지금부터 굉장히 오래전에, 그러니까 대략 그냥 일반적인 그런 연대수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 3,500년 전서부터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했죠. 그렇죠?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렇게 기록하면서 성경이 기록되었으니까.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어진 책이 요한계시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오경으로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지는 어떤 그 연대는 그냥 대략적으로 한 1500에서 1600년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고요. 1400에서 1500년 사이에 이렇게 기록되었다라고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구약 성경이 전부 이제 66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지금 너무나도 오래전에 기록되어진 말씀이잖아요. 너무나도 오래전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오래전에 기록되어진 이야기지만은 이 성경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어떤 인식 자체가 1차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분명한데, 그리고 이것은 그렇게 오래전에 기록되었는데 이 성경 말씀을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또 묵상도 하고 거기에서 주는 어떤 교훈도 찾고 깨달음도 갖고 그리고 살아가야 될 텐데, 이 성경이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오늘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요, 사실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나와 상관이 없는, 그리고 아주 오래되어진, 오래전에 이야기되어진 어떤 그런 내용으로만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 말씀을 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읽고 또 묵상을 해가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성경은 과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지난주에 뉴욕에서 거의 3박 4일 동안 우리 미국 지역에 있는 리더 되어지는 목사님들과 리더들을 모아놓고 3박 4일을 했는데도 전체를 다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반만 하고, 그리고 반 강의한 내용을 가지고 다음 좀 실습도 하고 본인들이 생각을 하면서 하다가 그 다음 번 모일 때 또 반을 나머지를 하자고 하고서 이제 마쳤었는데, 그러나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제가 아주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들만 조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혹시 중간에 제가 이야기하는데 이런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된다 싶은 부분이 계시면은요, 손을 드시고서 질문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라도 조금은 좀 해결을 받고요. 그리고 정리를 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 과거에 옛날에 기록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필요한 말씀인지 아닌지를 좀 한번 성경 안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금요일 저녁에 한번 읽었던 이야기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면서 언제 있었던 이야기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언제 있었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출애굽하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광야 시대의 광야 생활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5절을 보세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뭐하지 않았어요?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죠?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탈출을 했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우리는 그 사람들의 보기에 메뚜기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못 올라간다고 10사람이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야, 우리 사람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래서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는 39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빙빙 돌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들이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옛날 사건을 끄집어내어서 이야기합니다. 자, 6절이요.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렇게 말하죠. 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뭐가 돼요? 본보기가 돼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그 사건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사건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오늘 필요한 이야기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기록한 이야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그때의 이야기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뭐한 겁니까?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필요한 것이다. 자, 저쪽 볼까요? 히브리서도 보세요. 3장. 거기를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좀 이해하기 쉬운 성경만 제가 찾아서 좀 잠깐 확인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수경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시편에 기록되어진 이야기를 누가요? 히브리 저자가 지금 인용해 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시편에 기록되어진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7절 보세요. 그러므로 누가 이르신 바와 같이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르신 바와 같이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그렇게 말해요. 사실 시간 있으면 시편 95편의 이 직접적인 본문도 좀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시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렇게 말해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자, 시편 95편을 기록했었던 그 저자는요, 왕정 시대였었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시대의 상황이었었든지예요. 어쨌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광야 생활을 겪고 가던 어떤 그러한 것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이야기로 그들은 생각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그 상황의 이야기를 다시 시편에 기록되는 그 상황의 그 이야기를 히브리 기자는 로마의 그런 어떤 핍박과 압제를 겪어가고 있었던 크리스찬들을 향하여서 바로 시편에 기록되어진 그 사람들이 과거의 얘기를 오늘의 이야기로 들었었던 것처럼 당신들도 그 이야기가 당신들에게 오늘의 이야기로 들려줘야 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15절 보세요. 15절. 성경에 이르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 7절 보세요. 7절. 그러므로 누가 이르신 바와 같이죠?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런데 15절 보세요. 15절. 자, 어디에 이르시되? 성경에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같은 이야기를 자, 7절에서는 누가 이르신 바와 같이?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그런데 15절에서는 어디에 이르시되? 성경에 이르시되. 그러면 성경 말씀은 누구의 음성입니까? 성령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 과거에 기록되어진 과거에 성경의 저자들의 마음을 누가 감동하셨죠? 성령이 감동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읽을 때 과거에 사람이 기록한 이야기로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려갈 때 누가 이르신 바와 같이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성령이 무엇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하여서 기록하게 했단 말이에요. 성령이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도 여전히 성령께서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라고 하는 수고를
전혀 필요 없다라고는 제가 얘기하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런 분들은요, 사단에게 속아갈 확률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누구의 역사입니까? 사단의 역사, 성령을 가장한 사단의 역사를 굉장히 많이 일으키는 현상들을 저는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수도 없이요. 대표적인 예 한 가지만 드릴까요? 대표적인 예 한 가지만요. 1992년 10월 28일 날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라고 했었던 종말론자들이 있었죠. 근데 그 사람들,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해서 다미 선교회, 아르헨티나에는 마라나타 선교회가 와서 또 그랬었고요. 다양한 그런 어떤 종말론을 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대부분은 실질적으로 방언을 하면서 통역을 했고요.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입신을 했었습니다. 입신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만났다고 그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 심지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그리고 학생들이 직접 보고 이야기한 이야기를 예전에 이장민 목사님이가요, 그분이 책으로 내가지고 많은 어떤 책을 판매했었어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요, 이거 가짜다, 믿지 마십시오 라고서 제가 설교를 하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젊은 목사가 건방지게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1992년 10월 28일 올 때까지 기다려봅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르헨티나에 어떤 분이 오셨냐면요, 미국에서 그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떤 선교사가 오셨어요. 제가 알고 있는 분이 거기에 빠지셨어요. 여자 일사님이 오셔가지고 울면서 자기 남편 좀 구해달라고, 일도 안 하고 거기 가서 산다고.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갔더니 그분만이 아니라 제가 아는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딱 들어가서 그랬어요. 그 선교사 되시는 분에게 여기 뭐 하는 곳입니까? 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질문했습니다. 요한계시록 모르면 구원 못 받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구원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요. 다 걸렸다 그랬어요. 속으로.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그 구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성경 구절을 찾아서 얘기하면 제가 성경의 앞과 뒤를 읽어가면서 보세요.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얘기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구절을 얘기해요. 보세요. 이 이야기도 앞과 뒤를 읽어보세요. 틀리지 않습니까? 보세요. 또 이 이야기 보세요. 앞과 뒤를 보니까 또 틀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성경은 논쟁하지 말라고 했다고, 얘기하지 말자고요. 근데 거기에 갔더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을 이렇게 앉아가지고 손을 이렇게 올리고 있으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이슬처럼 내리는 어떤 성령의 은사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했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방언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방언으로 얘기할 테니까, 자, 지금 내가 하는 방언을 우리 그 선생님이 통역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통역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허락하는 통역과 똑같다고 하면은 내가 당신이 하는 그 성령의 역사를 내가 인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리를 쑥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그랬습니다. 보세요. 전부 엉터리죠. 빨리 일어나십시다. 그래서 데리고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성경 공부를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게 했어요. 보세요. 자, 그분들은 다 성령의 역사를 직접 경험합니다. 직접 경험해요. 가짜가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했나요? 안 했죠. 그러면은 자, 직접 거짓말이 아니라 직접 경험했는데 저들이 경험한 경험은 성령님의 역사였었습니까? 사단의 역사였었습니까? 사단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왜 가짜라고 저는 이야기했느냐? 가짜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가짜라고 얘기했죠? 성경에 비추어 보니까 성경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할 것도 없이 가짜라고 인정을 하고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보세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변함없이 분별하게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음성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말씀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한 곳만 찾았는데요, 사도행전을 보면 더 많은 부분 속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야기. 과거의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해 놓았고,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가게 한단 말입니다.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15장이요.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15장 4절. 다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보세요. 자, 전에 기록된 바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진 이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다, 옛날의 역사 이야기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진 모든 이야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이야기는 그러면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었느냐?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었느냐 말이에요. 신구약 성경 전체 이야기가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었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다 같이 먼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저는 이렇게 읽어보고 싶습니다. 너희가 구약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생각하고 구약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구약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맞습니까? 왜죠? 예수님이 계셨을 그때는 신약성경이 있었나요? 없었죠. 유대인들은 무슨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구약성경. 그래서 너희가 구약성경에서 무엇을 얻는 줄? 영생을 얻는 생각하고 구약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구약성경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이 옛날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기록되어진 그 이야기가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쪽 보세요. 46절을 보세요.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다 같이요. 시작.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누구를 기록했다고요? 예수님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하죠. 모세가 누구를 기록했어요? 예수님을 기록했다고요. 예수님을. 저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을 발견해요. 창세기 1장 1절을 발견해요. 1장 1절을 읽으면서 1장 1절, 2절, 3절을 읽으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우리의 구원을 발견해요. 제가 한 번은요, LA에서 6개월 동안 창세기 1장과 2장만 가지고 강의를 했었던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가 성경 안에 가득가득합니다. 단순한 창조 이야기가 아니라, 단순하게 천지창조하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단순하게 결혼하게 했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 모든 이야기의 내면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성경에서 정말 밑받침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모든 성경에서 다 밑받침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그런데 우리는
단순하게 6일 동안 창조했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 6일 동안 창조하고 안식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쉬어야 되겠구나, 그런 차원에서만 생각하면은요, 성경 안에 기록되어진 그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성경 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저쪽 디모데후서 보세요. 거기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도로 하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저는 다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을 알았나니 구약 성경은 능히도로 하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맞습니까? 맞죠? 왜냐하면은 이때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죠. 그러면은 구약 성경을 알았나니 구약 성경은 능히도로 하여금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단순하게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세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건너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금요일 날 우리가 간략하게 보았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었죠? 세례받는 것으로, 예수 안에서 세례받는 것으로, 만나 먹은 것을 뭘로 이야기하고 있죠? 신령한 양식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다고요. 단성에서 나는 물을 뭘로 마셨다고요? 그리스도에게서 나는 생수를 마신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서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입니까? 오늘 이야기입니까? 오늘 얘기란 말입니다. 오늘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제가 한 곳만 더 볼까요?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이런 얘기는 성경에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 24장. 자, 예수님께서 뭐 하셨죠? 부활하셨어요. 24장이 부활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실망하는 제자들을 찾아가는 모습을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을 자세하게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이야기해요. 함께 동행하면서 얘기하죠. 그런데 저기 어디 보죠? 25절 보세요. 24장 25절.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그때의 된 일을 예수님에게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렇게 말하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뭐 시키고 계셨어요? 성경 공부 시켰어요. 성경 공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자? 자, 27절. 이에 모세와 모세오경이죠.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어떻게?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그 아래 볼까요? 36절이요. 36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뭘로 생각합니까?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도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것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믿었다고요? 못 믿었다고요? 아직도 믿지 못하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직도 믿지 못하고. 44절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 하시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그리고 어디에?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 다 같이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뭘 깨닫게 하셨어요? 성경, 구약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어디에 기록되었습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단순하게 이스라엘 역사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전 세계에 하나님의 명분으로 충만되어질 것을 구약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람들은 옛날 이야기로 자꾸 듣죠. 그것을. 왜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되느냐? 바로 이유가 여기 있는 걸 아니겠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원의 이야기는 신구약 성경을 막론하고 모든 성경에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체험하고 뭐 이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하는 많은 이야기들을 해가면서 그 기적을 예수께서 오늘도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그 예수의 기적을 쫓아가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된 진리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일으키셨던 기적을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일으켜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은 그런 이유 때문에 행하신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요한복음 20장 보니까 요한복음, 누가복음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보세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적들을 행하셨습니까? 그리고 왜 성경은 그것을 기록해놓고 있느냐? 30절입니다. 30절. 요한복음 20장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도 행하였으나,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그렇게 표적. 요한복음에 특별히 7가지의 이적을 기록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것을 기록해놓았느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생명을 얻게.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왜 예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이적 행한 것을 왜 기록해 놓았느냐? 왜 기록해 놓았느냐? 아, 오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병고침이 일어나겠구나. 이적이 일어나겠구나.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일어나는 병고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언하고 예언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중남미에서 선교하면서요, 이 설교하고 그리고 할 때, 어떤 때는 설교할 때요,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막 나가 자빠집니다. 어떤 때는요, 기도해달라고 탁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기도해줍니다. 어떤 때는, 이 멀쩡한 사람이 피고름을 토하면서 병이 낫기도 하고. 하여튼 다양한 많은 어떤 일들, 제가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를 믿는 이유와 목적이고 성경에서 그러한 어떤 이적을 이야기한 이유와 목적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무엇이더냐?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메시아란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란 말입니다. 우리의 왕이란 말입니다. 그분임을 믿게 하려 함이고, 그래서 믿어서 뭘 얻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경을 잘못 오해해서 뭘 쫓아갑니까? 자꾸 그런 쪽을 쫓아가죠. 신비한 것을. 그러나 성경은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리고 그 기록되어진 그 말씀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고요? 구원이요, 영생이요.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진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옛날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에게 필요한 이야기입니까?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놓쳐서는 안 돼요. 자, 그 후에도 다른 내용들도 우리는 참 많은 부분 속에서 살펴볼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어쨌든 그래서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예수가 누구냐, 그리고 그 구원함에 이르는 어떤 많은 다양한 것들을 우리는 알아차려가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과연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목적한 그 목적 지점이 어디인가 말입니다. 무엇인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그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 목표 지점은 어디냐 이 말입니다. 무엇이냐.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스도 예수에까지 자라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차렸다고요, 이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차렸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를 통하여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를 믿게 되어진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이유는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닮게 하기 위한 데 있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 잘 아시는 이야기죠? 그렇죠? 로마서 8장 29절.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뭐하게 하기 위하여?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왜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창세 이전에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 이전에 우리를 정해놓았다고 이야기하죠? 누구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하죠. 다시 보세요.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뭐하기 위하여?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저쪽 에베소서 1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에베소 1장 보세요. 에베소 1장입니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보세요. 에베소 1장 3절. 성경을 너무 많이 찾죠. 근데 확인해 가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제 얘기로 듣기가 쉬우니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어 주시되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4절 곧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뭐하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고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로마서에서는 누구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아들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목표점입니다. 예수의 형상,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적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떤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느냐 말입니다. 어떤 시간들이. 저는요, 집사람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 상황은 제가 설명드리기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상황 때문에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하루에 한두 번씩은 꼭 통화를 합니다. 통화를 해요. 그러면은 전화 목소리만 들어도 어디 아프구나. 지금 기분 나쁘구나. 전화 목소리만 들으면 지금 뭔가 나한테 불만이 있구나. 왜죠? 오랫동안 살았고 오랫동안 통화하다 보니까 목소리만 들어도 그렇게. 자, 오래 사신 분들 보면은요, 아이고 정말 두 분이 어떻게 그렇게 닮으셨죠 그래요.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처음 뵀을 때부터 참 많이 닮으셨다. 그렇지 않습니까? 닮아간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문소리만 팡 닿는 소리만 들어도 어떤지 알겠다고.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어떤지 알겠다고. 사실입니까? 사실이죠. 왜죠? 매일 부딪히면서 살아가니까요.
매일 부딪히면서 살아요. 자, 성경 묵상이 뭐죠? 바로 이겁니다. 성경 묵상. 매일 부딪히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뭐냐? 성경 묵상이에요. 성경 묵상. 자, 이거 처음 써봐서 이게 제대로 될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어디 갔죠? 자, 성경 묵상이 뭐냐? 전 출판 가서 주로 했는데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좀 신식이 됐습니다. 아, 이게 되나요? 와, 잘 됐네요. 예, 제가 글씨를 좀 못 쓰더라도 용서하세요. 처음 써보는 거라서, 예. 살아계신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앞에 누가 있느냐? 살아있는,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살아있는 나.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내가 뭐 하는 거죠? 만나는 시간이 뭐냐? 1차적으로 성경 묵상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내가 만나는 시간이 성경 묵상 시간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만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만나시는데 무엇으로 나를 만나시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만나주고 계세요. 사실. 그래서 내가 성경 묵상을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뭐냐? 성경 묵상입니다. 성경 말씀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살아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묵상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내가 만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뭘 가지고 말하죠? 성경 말씀으로 나에게 이야기하세요. 성경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세요. 자, 아까 우리가 살폈잖아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구원의 이야기인데 이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듣고서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죠? 기도로. 자,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것을 기도라고 이야기할 때 숨 쉬는 것이다. 기도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뭐 하는 거라고 얘기하죠? 대화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대화하는 것이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점심 때 뭐 드셨어요? 설렁탕 드셨어요? 예. 저한테 거짓말하지 마시네. 예, 갈비탕을 어느 식당에서 드셨어요? 네, 왕가마에 드셨어요. 예. 전 뭘 먹었죠? 설렁탕. 제가 설렁탕 먹었어요. 자, 이게 뭐죠?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서도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이렇게 대화해야 되죠. 그런데 기도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일방적으로 뭐라고 하죠?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나님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알아서 다 해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알아들었죠? 하나님 얘기는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야 안 들어요? 들을 겨를이 없어요. 내 얘기만 잔뜩 하고 그냥 시작합니다. 예. 제 아들 녀석이 저한테 와가지고요. 아빠 쫙 얘기해요. 그래?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아빠 저 얘기 다 했어요. 쫙 가요. 내가 뭐라고 그럴게? 미쳤나? 예. 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네 개만 샥 하고 샥 가요. 이런 기도의 훈련들을 우리는 받아왔다. 하나님을 만나서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전도서를 보세요. 5장. 전도서 5장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5장. 이해하기 쉬워서 전도서를 찾습니다. 다른 내용들도 참 많이 있는데 구약성경 전도서 5장 1절부터 봅니다. 전도서 5장 1절. 전도서 5장 1절. 너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때 내 말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2절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말라고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많이 하라 적게 하라. 적게 하라.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어.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을 많이 하지 말라.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 시간을 짧게 가져라.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예.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이야기는 들으려고 하지 말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 얘기만 자꾸 이야기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훈련이 대부분 이렇게 되어 왔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럼 성경을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나를 만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나는 뭐 한다고요? 듣는 것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오늘 메인 성경 본문이 어디냐 하면 마가복음 8장입니다.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8장 27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가 오늘 메인 성경 본문인데요. 메인 성경 본문입니다. 27절.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셨어요.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이 말씀을 읽었어요. 자, 예수님은 누구에게 물어보았죠? 제자들에게. 그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누가 누구에게 물어보는 이야기로 들을 수 있죠?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에게. 그렇죠. 예.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제일 잘 아시는 들으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물어보는 이야기로. 아, 사람들이 그럼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네. 자, 제자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자 중에 하나가 아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제자들은요. 그럼 나는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나에게 하시는 음성. 그리고요, 29절입니다. 또 물으실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럼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 물어보는 거죠? 또 다시 누구에게? 나에게. 그럼 너는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너는 누구라고 하느냐? 그럼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누구라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까? 예,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아,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내가 듣고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나는 뭐합니까? 나는 다시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죠? 대답할 수 있단 말입니다. 대답할 수 있어요. 아, 예수님, 정말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온전한 왕권을 행사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나에게 물어보았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할 수 있는 대로 성경 본문을 넘어가지 말고 그 안에서 대답을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과 내가 무엇을 통해서 만난다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나는 뭐합니까? 대답하는 것으로. 이게 뭐라고요? 기도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그럼 보세요. 기도는 단순하게 내가 말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는 것? 듣는 것도 기도죠. 그러면은 내가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죠. 나는요,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 지금도 통곡의 벽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그 통곡의 벽에서 합니다. 전부 그 뭐죠? 그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만을 기도라고 생각해서 구해왔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중요하냐 하면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요한일서를 보세요.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뭐하십니까? 들으시니라. 자, 다시 보세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누구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아는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이 뭐죠? 내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아느니라. 왜? 14절에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문맥 속에서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누구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그것을. 기도는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가는 것이 기도란 말입니다. 그것을 들으시고 그것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자, 성경 묵상 시간이 뭐라고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뭐한다고요? 만나요. 만나서 누구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듣는다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뭐한다고요? 그 말씀한 그 내용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다고요. 이게 뭐라고요? 성경 묵상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뭐하는 거죠? 사귀는 시간. 사귀는 시간. 자, 이렇게 오래 사귄다고 시작해보세요. 매일처럼 만난다고 생각해보세요. 매일처럼 만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나는 자연스럽게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매일처럼 만나요. 그럼 누구를 닮아갈까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그럼 뭘 이루어갑니까? 우리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가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매일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내 내리 속에, 그 말씀이 내 생각 속에, 오늘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처럼 이 율법의 말씀을 내 입에서 뭐하지 않게? 떠나지 않게.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성경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나를 장악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생각이 바뀌고 나도 모르게 계획이 바뀌고 나도 모르게 마음에 품은 그런 어떤 일들이 바뀌어지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처럼 생각되어지는 사람으로 시간 속에서입니다. 시간 속에서. 이게 성경 묵상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만나서
관계를 갖는 겁니다. 사귐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 묵상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사실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어쨌든 다양한 방법으로, 꼭 매일 성경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성경 말씀과 접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말씀과 더불어 관계를 가져가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1차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를 가지면서 구원의 목적인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관계를,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만나지 않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부딪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시간이 성경 묵상하는,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성경 묵상 시간을 갖는 것은 한 30분 정도는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다르겠지만 30분에서 시간이 계신 분들은 어떤 1시간 정도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갈 수 있는데, 근데 그걸로 그쳐지는 게 아니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성경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은 그 묵상되어진 이야기를 하루 종일 뭐 하는 겁니까? 되새기는. 묵상이라고 하는 그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적 어원이 어디에 있느냐? 읊조린단 말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읊조리는,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것이 묵상의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아침에 묵상되는 그 이야기를 묵상하고 기록하고 기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하루 종일 뭐 합니까? 계속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주야로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점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사라져가고 있는지 안 사라져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불가능한, 현재로서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지금으로서는 하나님 말씀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렇기도 해가면서라도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씨름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묵상은 단순하게 책상에서 30분 하는 것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에서 모든 삶의 내용이 성경 말씀과 더불어서 행하는 것으로 성경 묵상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경 묵상하는 시간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시간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더불어서 동행이 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그런 것을 성경 묵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책대로 하고 기록하고 끝나고 잊어버리고 밖에 나가서는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알아차려졌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 안에서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이게 성경 묵상입니다. 이것이. 자, 그러면은 저는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이제 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오니까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아니, 짧으니까 더 빨리 가요. 그러니까, 그리고 시기가 바로 저 앞에 있어가지고요. 아주 저를 계속 지금 당황스럽게 해갑니다. 이것도 설명하고 싶고 저것도 설명하고 싶은데 지금 막 저는 막 지금 뒤에서 뭐가 막 밀어제치는 것 같아가지고, 뭐 할 수 없죠. 뭐 하다가 못하면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또 배우시면 되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뭐라고 지금 하고 있냐면요, 14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이렇게 합니다. 거기 보시면은 첫 번째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죠. 첫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조용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면서요. 성령님 임재를 기도하면서요. 생각이 많으니까 찬송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어떻게 하냐? 성경을 읽어라 라고 합니다. 읽어라. 반복적으로 여러 번 읽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번. 그런데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하게 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자세 속에서 읽어가는 겁니다. 지금 누구 앞에 있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듣자 이 말입니다. 반복적으로.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알아차리는 것만큼 일단은 이해하시면서 시작했어요. 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하시겠어요? 저는 아르헨티나에 27년 있으면서도 아직도 스페인어를 잘 못합니다. 아르헨티나에 도착한 지 2주 만에 현지인 사역이 시작돼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쫓겨오면서 27년 동안 한 번도 안식년을 못 가졌어요. 학원 가서 이틀 동안 스페인어 배운 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텔레비를 보잖아요. 뉴스를 보잖아요. 대충 알아듣는 겁니다. 대충. 예. 그것으로 왜요? 귀에 안 들어오니까. 뭐 대화하고 어디 다니고 그러는 거는 뭐 잘해요. 아무 문제 없이 잘 아는데 성경 말씀도 처음 접하죠. 그런 훈련이 안 돼요. 듣는 훈련이 안 되어진 분들은 처음서부터 완벽하게 하려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들려지는 것만큼 이해하시면서 알아차리면서 하시자 이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처음부터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과정들을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차분하게 훈련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본문의 중심 내용이 뭔지 한번 주제를 정해보는 거죠. 근데 이건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요. 그거는 안 해도 돼요. 막 주제를 찾으려고 막 애를 쓰다 보면은 그냥 막 공부가 되어지기 쉬우니까 나중에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내용을 그냥 적어도 되고요. 안 해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제일 제가 성경 묵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요, 다른 것 다 안 해도 제일 이것만이라도 이것만 하면 성공한다 라고 저는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찾으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찾으시오. 자,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왜 그렇게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믿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까?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사실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알리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알리셨느냐?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리셨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그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제가 주머니에 뭘 잡았습니다. 자, 주머니에 제가 뭐 손으로 뭘 잡았습니다. 사모님, 제가 뭘 잡았을까요? 마이크? 마이크. 집사님, 제가 뭘 잡았습니까? 공간? 아무것도 없는 거야. 목사님, 제가 뭘 잡았을까요? 돈. 자, 이게 지금 감춰져 있죠? 자, 제가 꺼냅니다. 뭐죠? 여권입니다. 여권. 다 틀렸잖아요. 자, 계시가 뭐냐? 감춰진 것을 뭐 하는 거죠? 드러내는 것이 계시예요. 하나님도 감춰진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떻게 알리셨느냐? 무엇을 통해서 알리셨죠?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셨습니다.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요, 예수 못 믿어요. 사실. 한 것도 볼까요? 에베소서 3장 보세요.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보세요.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보세요. 3장 1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긍휼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3절입니다. 3절. 곧 무엇으로? 계시로 내게 뭘 알게 했어요?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렇게 말하죠. 자, 저 또 한번 시식돼 볼까요? 이거 한번 써볼게요. 예,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을 뭐 하시죠? 계시하셔요. 누구에게 계시하죠? 바울에게요. 바울은 이것을 뭐 했죠? 기록했어요. 이 기록한 것이 뭐죠?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뭐 하면? 읽으면. 이 계시를 비밀이라고도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구원의 경륜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바울에게요. 바울은 뭐 했죠? 기록했어요. 자, 기록된 것을 읽으면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는 뭐요? 비밀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모른단 말입니다. 모른다고. 그래서 직통계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라고요. 가짜. 중남미는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도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예배드리다가도 하나님이 내게 계시가 임했다 하면서 쫙 일어나서 이야기하거든요. 사람들이 와 좋아하고 그 얘기를 쫓아가서 듣습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번번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가서 뭐 하느냐? 그런 사람들을 쫓치러 다니는 거죠, 사실. 가짜입니다. 믿지 마십시오. 네. 무섭습니다. 전 무서운 전쟁 치고 있어요, 사실. 전 어느 지역에 가서는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자, 마이크를 빼앗길 것이다 라고 각오하고서 얘기합니다. 어떤 데. 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 속에 감춰진 뭘 알 수 있습니까? 비밀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렇게 더 중요하냐? 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요한복음 17장이지. 요한복음 17장. 제가 지금 쉬운 성경만 찾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17장 3절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 볼까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다시 볼까요? 영생이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영생이 아는 거예요. 그분을 아는 겁니다. 모르면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영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면 영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왜 오셨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6절을 보세요. 6절이요. 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뭐 했어요? 나타내었나이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뭐 했다고요?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정복입니다. 그쵸? 그러면 한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제 이름이 뭐죠? 예, 알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마지막 절 보세요. 17장 26절입니다. 26절. 10장 26절. 네.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뭐하리니? 알게 하니.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게 했고 또 알게 하리니. 제 아들은 참 미련스러운 것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알게 했고 또 알게 하리니.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죠. 지금 히브리적 사고, 유대인들의 사고에서는 이름이 갖고 있는 것은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에게 알게 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알게 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왜요? 그들 안에
무엇이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영생이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생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생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후서를 볼까요? 베드로 후서. 베드로 후서 1장 먼저 볼까요? 베드로 후서 1장 3절입니다.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같이 했습니다. 시작. 우리를 부르신 이를 뭐함으로? 알므로 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어떤 은혜가 있게 되었느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었느냐?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하나님을 알므로 3장 보세요. 3장 18절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뭐하라? 자라가라. 오직 우리 주 예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누구를 아는 지식에서? 그를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라갈 것을. 이것이 뭐죠? 영생입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입니다. 예수님이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차곡차곡 알아가는 때, 그분을 만나서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는 때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기가 쉬워지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냥 누구처럼 되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에베소서 4장 보세요. 에베소서 4장 32절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그분을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 묵상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본문을 통하여서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군요. 이런 하나님이시군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니까 이 하나님을 내가 본받아서 쫓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과 신앙의 내용들을 지녀가는 것입니다. 사실 시간이 있으면요, 이런 부분들을 실습을 해야 됩니다. 성경 본문을 찾아가지고. 시간이 없어요. 두 번째. 자,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 알았어요. 적었어요. 그 다음에는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를 또 알아가요. 그 다음에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교훈이요. 단순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훈은요, 단순한 교훈은 아닙니다. 그것은요. 단순한 교훈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이 관계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고 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주기도문을 한번 외워볼까요? 주기도문 다 같이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거기 하나님의 그 나라가 어디로 임하게 해달라고요?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자,
회개하라, 천국에 갈 것이다 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답니까? 가까이 왔다. 자, 그러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죠.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만으로 천국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은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맞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장소적 이동 속에서 성경에서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요, 성경에 어느 것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린 하나님 나라 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장소적 이동의 개념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제가 이렇게 던져놓고 가서 나중에 목사님이 설명하시려면 힘들지 모르겠네요. 툭툭 던져놓고. 사실은 이런 설명들을 제가 다 해야 뭐죠? 이 말끔하게 좀 오해도 없고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오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12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뭐 했다고요? 임했다. 그렇게 말해요. 임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어요? 너희 안에 있다.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이 어디입니까? 마음.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아니에요. 틀렸습니다. 지금 누가 물어보죠? 누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20절 누가 물어보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안 믿었죠. 안 믿었어요. 그럼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고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와 있다. 그 얘기입니다. 너희 가운데 와 있다. 너희 가운데 와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가 살고 있는 너희 가운데 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러면은 어떤 의미냐 말입니다. 자, 보세요. 분명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쵸? 내가 성령이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니 하나님 나라 이미 너희 가운데 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뭐냐 이거죠. 이런 이야기들. 자, 국가의 3대 요소 한번 생각할까요? 국가. 중학교 때 배우나요? 다 잊어버리셨나요? 첫 번째 뭐예요? 영토. 그렇죠. 두 번째 국민. 세 번째 주권. 그렇죠.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죠? 주권이죠. 사실 주권입니다. 왜 이게 중요해요? 왜 한국이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를 받았습니까?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이잖아요.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야기할 때 회개하라 누가 왔단 말이죠? 왕이 왔단 말이에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누가 왔단 말이죠? 왕이 왔단 말입니다. 그 나라 하나님 나라에 왕이 왔단 말입니다. 그 나라에. 자,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자, 제가 예수 안 믿었어요. 그럼 제 안에 누가 주인이 되었을까요? 누가? 사단이요. 귀신이요. 그런데 예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내 속에 있는 그 귀신을 몰아냈어요. 그리고 성령이 자리 잡았어요.
그럼 누가 왕이 되었죠? 예수님이 왕이 된 거예요. 자,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자, 그것은 누가 바꾼 거죠? 주인이 바꾼 거죠? 왕이 바꾼 겁니다. 왕이요. 자, 예수 믿기 이전이에요. 예수 믿은 이후에요. 예수 믿기 이전에 왕은 누구죠? 사탄이에요. 예수 믿은 이후의 왕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왕이. 그럼 예수 믿는 건 뭐죠? 누가 바뀌는 겁니까? 왕이 바뀌는 겁니다. 왕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왕은 사단이었어요. 예수 믿은 이후의 왕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과거에 나를 지배하던 사단이 왕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의 왕이 있습니다. 회개가 뭐죠?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회개가. 회개하라 뭐가 왔다고요? 왕이 왔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있으면 메시아가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회개는 뭐예요? 옛날 왕을 버려라. 그리고 새 왕을 맞아들여라. 회개입니다. 단순하게 거짓말했습니다. 단순하게 좀 누구는 떼먹었습니다. 그게 용서해 주시죠. 그게 아니라 누구를 바꾸는 거라고요? 왕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뭐죠? 왕 바꾸는 겁니다. 왕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이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천국에 와 있는 거죠, 사실은. 아주 쉽게 한번 해볼까요? 아주 쉽게. 자, 이쪽, 오른쪽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 누가 왕이에요? 사단. 이쪽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누가 왕이죠? 그럼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예요? 사단의 나라, 사단의 나라. 사단의 나라 있어도 괜찮은가 봐요. 다들 웃으시고 그냥 여유가 있어요. 이쪽은요, 예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집사님에게 와서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예,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자꾸 어떻게 돼요? 절로 가야죠. 말만 하면 됩니까? 말만 하면 되나? 이게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천국이라. 그럼 우리와 예수의 관계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저렇게 가면 이제 아니 왜 천국 왔다고 또 그를 갑니까? 왜 왕을 포기하고 그를 갑니까? 자,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요. 골로새서 1장을 보세요. 골로새 1장.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을요. 참 이 이야기는 몇 시간을 해야 되는 이야기인데 지금 짧게 한 10분에 얘기하면 골로새서 1장 13절 1장 13절 골로새서 1장 13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어디에서 건져냈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어디로 옮겼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자, 흑암의 권세에서 누가 왕이었습니까? 사단이 왕이었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누가 왕입니까? 예수가 왕이란 말입니다. 사단의 나라에서 예수의 나라로 옮겨서 우리의 주인권은 사단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다고 빌립보서 3장에서 얘기합니다. 빌립보 3장. 빌립보 3장 20절에 빌립보 3장 골로새 바로 앞에 3장 20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 우리 왕이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왕이요. 자,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갈 때 자연스럽게 그분이 나의 왕이시구나. 그분이 오늘 나를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관계 속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면은 교훈을 찾는다고 할 때 단순하게 교훈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왕의 다스림을 받아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가고 있잖아요.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가는 것이 뭐죠? 교훈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단순하게 좋은 말이네, 이거 좋은 교훈이네, 그게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왕과 백성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그분이 나를 통치하는 그 통치 아래서 나는 어떤 통치를 받아야 되느냐, 이 왕께서 나에게 이런 명령을 하고 계시는, 왕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군요 라고 하는 어떤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찾아가는 것도 구원과 관계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교훈을 찾아가는 것도 무엇입니까? 그분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왕과 백성의 관계 속에서 구원과 관계되어진 거죠. 세 번째, 적용합니다. 적용.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이 나에게 명령하는 명령이 뭔지 알았습니다. 그분의 뜻이 뭔지 알았어요. 그분의 통치의 수단이, 통치의 명령이 뭔지 알았다고요. 그 다음 뭐 하느냐?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잖아요. 히브리서 볼까요? 믿음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믿음. 히브리서 3장 18절. 히브리서 3장 18절. 히브리서 3장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뭐하지 않던 자들이죠?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러건대 그들이 뭐하지 아니하므로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자, 18절에서는 뭐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19절에서 뭐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순종과 믿음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다.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순종하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안에는요, 계속해서 믿음을 순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갑니다. 자, 4장 6절 보세요. 4장 6절, 히브리 4장 6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뭐하지 아니하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자, 11절 보세요.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뭐하지 아니하는 순종하지 않은 벌에 빠지지 않게 하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믿음을 히브리서 안에는 이렇게 순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5장 보세요. 5장 7절입니다.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흘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하며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배웠어요?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뭐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믿는 자라고 하지 않고 뭐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자, 믿음과 순종은 어떻게 가는 겁니까?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고보서 2장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성령은 우리 속에서 이 말씀을 끊임없이 지켜 행하도록 우리 속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쫓아 행하도록 능력으로 행사해 가세요. 적용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하죠? 우리는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느냐? 다시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군요. 하나님,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아니군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적하는 것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통치가 무엇인지,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될 어떤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이제 행해야 될 텐데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알았어요. 아버지가 할 수만 있으면 이 아이를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입니다. 저는 기도에 대한 모든 성경의 내용들을 다 낱낱이 다 찾아봤던 때가 있습니다. 앞과 뒤를 통해서 다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의 기도를 요구하라고 이야기하는 적이 없어요. 사실 앞과 뒤를 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때는요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 틀렸지 하고 심판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틀린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수백 년 동안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수백 년 후에 너 틀렸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대표적인 거 하나만 볼까요? 사무엘상 보세요. 8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구하죠? 왕을 구하죠. 왕을 구합니다. 5절, 4절 보세요. 4절. 사무엘상 8장 4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한지라 왕을 세워달라고 하죠. 사무엘은 싫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왕을 하나님이 주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죠? 그런데 호세아서를 보세요. 호세아. 이 왕준 사건을 하나님 어떻게 이야기하시느냐. 호세아 12장 13장 아니요 13장 10절 히브리서 13장 10절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11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폐하였느니라.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뭐함으로?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왕을 구하는 것을 싫었습니다. 누가 왕이었죠? 하나님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권을 저들이 뭐합니까? 거절합니다. 그리고 사람 왕을 구합니다. 들어주어라. 그런데 수백 년 후에 하나님이 뭐하시죠? 왕을 폐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틀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하죠? 새로운 왕을 주겠다.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는데 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질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한테 응답해 가십니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도 하나님이 조정해 가세요. 시간입니다. 내가 조정할 수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는 뭐하죠? 다른 분들과 나누어야 됩니다. 쉐어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쉐어해야 됩니다.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모두가 다 함께 구원이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래전에 성공 묵상을 어느 교회에서 시켰어요. 이분들이 그 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느냐 하면은 한 도시에 옷가게들을 하는데 따닥따닥 옷가게들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같은 교회 다니면서 옆에 교회 옆집 가게에 가서 물건값을 이렇게 봅니다. 아, 10불 붙여놨구나. 나는 9불 50 붙여놔요. 그럼 사람들은 어느 집에 갈까요? 9불 50짜리로 가죠. 그러면은 그 집으로 사냥할게 또 옆집은 뭐 합니까? 아, 나는 9불 20. 어디로 갈까요? 9불 20으로 가죠. 서로 경쟁합니다. 교회 성도들끼리 원수가 됐어요. 제가 설교를 했어요. 경쟁하는 사람들 구원 못 받아요. 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설명했어요.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떻게 변하느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잘 나가는 물건 어디에서 파는지 알아서 그거 서로가 공유하십시오. 라고 하기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서로가 그것들을 공유하면서 다음부터 그런 일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구원이 함께 이루어져가는 건 아닙니까?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누려가는 것, 이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얘기를 했죠. 그렇죠? 6시에 마치려고 했는데 6시 7분이 됐습니다. 성경 묵상을 이런 순서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만나는 시간.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언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언제 하는 것이? 새벽 시간, 아침 시간 해도 좋겠죠. 그런데 그 누구의 방해도 안 받는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그 누구의 방해도 안 받는 시간. 그 누구의 방해. 그리고
성경책과 그리고 매일 성경과 그리고 노트와 그리고 펜을 늘 고정된 장소에 준비되어 있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여기 하려고 하면 여기 자꾸 저기 전화기도 그때는 꺼놓으시고요. 예, 전화기도 꺼놓으셔야 됩니다. 요새는 다니다 보면 카톡 그게 아주 그냥 예, 핸드폰이 손에서 떠나지 않아요. 예. 자, 그런 방해들이 다 없는 그런 시간, 그런 장소, 누구 하나님과 만나.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가면서 그분을 닮아가고 그러면서 그분이 원하는 그 뜻을 따라서 행하겠다고 결심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말씀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 아세요? 옛날에 전화해가지고 점심 뭐 먹었어? 밥 뭐 먹었어? 뭐 하던 분들이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었지?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어. 말씀의 교제가 이루어지더라고요. 모든 성도님들이 같은 본문으로 묵상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이야기할 공통된 주제가 생겨나잖아요. 말씀 안에서. 그리고 이렇게 수요할 때 내가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뭐합니까? 모르는 것을 도와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깨달은 것을 내가 도움을 받아가면서 서로가 공유해가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 보면은 성경 공부가 있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가정예배도 그렇게 들어가면서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공부하라 소리는 안 했습니다. 시험 점수 잘 받아오라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묵상 안 하면요 전 회초리가지고 정말 때렸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합해 간다고 하면은 가난하게 살든 부자로 살든 뭐 쭉정에 살든 뭐 알고로 살든 예.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탈되지 않을 것이 이탈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님들이 먼저 그러한 신앙의 부분을 보여갈 때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쫓아갈 수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많은 얘기를 짧은 시간에서 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마칠까요?